오늘은 사사기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가고시를 통과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사사기 1장의 말씀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사사기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족속들을 의도적으로 쫓아내지 않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고 그들과 싸워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던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사기 2장에 보게 되면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2장 21절과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는 주어가 누구예요?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다시는, 즉 하나님이 지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도 이제는 더 이상 다시는 그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머물러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플랜은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족속들을 다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옮겨 심으시면서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원래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은 쫓겨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상황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지금 플랜 A가 아니라 플랜 B를 실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플랜 A와 정반대의 지금 상황을 하나님이 행하고 계세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단순한 변심입니까? 하나님이 과거에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가 지금 현재에는 그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불쌍하고 긍휼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자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단순한 변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한번 택하신 그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플랜이 A에서 B로 바뀌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은 여전히 유효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 이방 민족을 왜 가나안 땅에 남겨두시기로 결정하셨을까? 그 이유와 목적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와 목적이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사기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대요. 분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서 진노한다는 것은요, 보통 상황에선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친한 친구에게 혹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에게 갑자기 이유 없이 진노를 한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면 공동체가 정말 따뜻하게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이게 정상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에게 진노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잘못을 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난 분노를 하고 계신다는 이유가 뭐예요?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시고
관계를 맺으신 약속을 언약이라고 이야기해요.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특별한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특별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3개월이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내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십계명을 주세요. 출애굽기 19장과 2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보통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19장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가장 귀중한 보물, 소유로 삼으셨고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입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그분의 말씀과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사기 2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기 시작하고 여호와를 버리며 그 가나안에 있는 신들을 섬겨서 예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그 십계명,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을 잊어버리고 언약의 관계를 파기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언약은 반드시 언약을 맺은 당사자가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만약에 그 책임과 의무를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약이 깨지죠. 여러분, 회사도 그렇잖아요. 회사와 회사가 어떤 계약을 맺어요. 그러나 한 회사가 그 계약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방 민족을 남게 하신 원인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않고 멈추세요. 스탑. 이제는 그 이방 민족이 가나안 땅에 함께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과 괴롭힘에 빠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대적을 만든 당사자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자신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종교적인 영적 혼합주의에 빠지게 될 때에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쫓아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과 유혹과 장애물들이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삶에 남아 있어서 그것들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삶을 뒤돌아보면서 내 삶에 남겨져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볼 때에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내 삶에 남겨져 있는 그 가나안의 족속들, 그 나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그 요소들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드리지 못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남겨두신 백성을 이스라엘에게 보게 하심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뭐예요? 너네 한번 고통당해봐, 너네 한번 괴롭힘 당해봐, 이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언약을 깨뜨렸지만 내가 너희와 맺었던 그 언약의 관계를 너희가 회복하라는 거예요. 너희와 나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너희가 깨닫고 다시 내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에 너희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소유이자 제사장 나라이자 거룩한 백성으로 너희가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오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오늘 그 3장의 본문을 읽다 보면 반복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시험이란 단어예요. 시험. 2장 22절과 3장 1절과 4절을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단어가 뭐예요? 시험하려고 남겨뒀다는 거예요. 시험하려고. 여러분, 여기서 시험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원어는 낫사라는 단어. 낫사. 이 낫사라는 단어의 뜻은 냄새를 맡다, 혹은 사람이나 물건의 성질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내용물을 확인하려면 음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냄새를 통해서 이게 어떤 요리인지 어떤 음식인지 파악하죠. 사람이나 물건의 성능과 성질을 조사하는 것처럼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요, 조사하고 검증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을 참 많이 보면서 이렇게 지내오잖아요. 시험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실력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학 함수 시험을 본다고 하면 어떤 학생은 60점을 맞고 어떤 학생은 100점을 맞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60점을 맞은 이 학생은 아직 이 함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100점을 맞은 학생은 어떨까요? 수학 함수에 대해서 이 학생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즉, 시험은 자신의 어떤 상태나 자신의 실태를 확인해 주는 중요한 도구죠. 이것은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상태와 영적인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요. 사사기 본문을 아까 다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4절은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즉, 과거에 모세의 당시에는, 여호수아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도를 행하고 율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했어요. 말씀에 순종했죠. 그런데 지금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이 세대가 동일하게 과거의 세대처럼 믿음과 신앙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시험하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이 없다면, 여러분, 이 시험은 너무나 쉬운 시험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답이 1번밖에 없는 복이랑 똑같아요. 왜요? 가나안에 이방 민족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님만 섬기면 돼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도 없어요. 어차피 답은 1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이 족속들을 남겨두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시험의 보기는 굉장히 다양해지고 많아지게 돼요. 시험의 난이도가 어려워져요. 하나님은 지금 이들이 가나안에 남겨져 있을 때에 이스라엘의 진짜 신앙을 보고 싶은 거예요. 복이 1번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이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 문제 속에서 이스라엘이 진짜 답을 찾을 수 있는지,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이 시험이 더욱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당시의 현실이 또 중요한데, 사사기 2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고 지금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영적인 부재의 상황 속에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돼요. 지금 가나안 세대를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들이 가나안에서 출애굽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이야기해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시험이 없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대학에 내가 대학을 다니는데 그 학교에서 우리 학교는 더 이상 중간 기말고사 시험을 보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학생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할렐루야죠, 여러분.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청년 일부 다 기말고사 보셨죠? 기말고사 보는 게 좋습니까? 안 보는 게 좋습니까? 안 보는 게 좋죠. 그건 뭐 말할 필요가 없는, 보는 게 좋다 이런 분 있으면 이 교육자실로 오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네. 당연히 안 보는 게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시험을 안 볼 때와 여러분 시험을 볼 때에 우리가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내가 하고 있는 공부하는 전공 공부에 대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공부들에 대해서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그 전공을 제대로 더 잘 익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솔직히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전공의 많은 부분들은 무엇 때문에 깨닫게 돼요? 시험 때문에. 시험 때문에 배우고 익히고 알게 된 것들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시험이 없다면 여러분 그들은 영적인 무지와 하나님과의 이 멀어져 있는 관계를 해결할 수 없어요. 더 심화될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은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치러야 되는 시험은 뭡니까? 그러면 어떤 시험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과목이에요. 믿음이라는 과목.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과 함께 살면서 그 가나안의 우상들과 문화에 흔들리지 않고 동화되지 않는 믿음이 있는지, 거짓 신들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 이 시험의 의도는 정확해요. 믿음의 점수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받고 있는 이 시험은 하나님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시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백성들이 보는 모든 시험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당연한 국가고시.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 예외가 되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 2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내신 시험지는 뭘까요? 그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쩌면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고 전부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의 기적과 같은 존재.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삭을 내가 이야기하는 그 산에 데리고 와서 심지어 너가 직접 죽여서 번제로 그 번제단 위에 올려서 불태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신 이유는 뭐예요? 1절에 아까 이야기했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했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또 다시 확인하고 또 다시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 성경의 욥이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입니까? 동방의 의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욥에게 하루아침에 말할 수 없는 강력한 풍랑이 불어닥쳐요. 자신의 모든 자식들이 다 죽게 되고요, 자신의 모든 소유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자신은 병에 걸리게 돼요. 여러분 욥이 무엇을 잘못해서입니까? 욥이 죄를 지어서인가요? 아니요. 욥이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테스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이 알려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수많은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우리의 친구, 우리의 관계, 우리의 명예, 우리의 성공,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지를 받게 돼요. 그리고 그 시험은 사실 결코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받고 있는 이 시험의 문제의 출제자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그 믿음의 시험의 출제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이유가 아니죠. 하나님은 그 백성들 가운데에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통받고 시험받고 있는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봐요? 너희의 삶에 시험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시험이 만나게 된다. 하나의 시험도 아니고 그 시험이 끝나면 시험이 마무리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다시 시험을 보고 또다시 시험을 봐요. 그런데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 시험을 봄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도 있고 때로는 절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잠깐의 근심보다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더 큰 기쁨이 있다. 왜 그래요? 시험이라는 이 불과 같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순수하고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기 때문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순물들을 태우시고 우리의 믿음의 순도를 더 높여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시험이 있음을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험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만 왜 이런 시험을 받아야 돼요? 라는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그 시험은 다른 사람들도 또 똑같이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험을 공부해야 돼요. 미리미리 정말 말씀 가운데에,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시험을 내가 볼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요. 그 믿음의 시험지를 주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 시험지 안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답을 적어 내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남겨주신 이유는 전쟁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3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의 민족들은. 여러분, 가나안에서 태어난 세대들은요,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전쟁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다.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앞 세대가 싸웠던 그 가나안에 있는 전쟁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나라가 자연스럽게 떠올랐어요. 우리나라는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불과 70년밖에 되지 않는 일이에요. 우리의 앞세대, 훨씬 앞세대인 조부모님들은 실제로 그 한국 전쟁을 경험했던 분들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은 그 한국 전쟁 이후에 있었던 그 폐허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 전쟁을 간접적으로 경험하시고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 세대, 그리고 우리 밑에 있는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전쟁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이 없고 전쟁이 이들에게는 잘 와닿지 않아요. 실제로 3대, 4대만 지나도 전쟁은 머나먼 이야기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가나안에 정착하여 태어난 이 세대는 전쟁을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세대가 굳이 전쟁을 알아야 되고 경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전쟁은 단순히 영토의 확장을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단순히 이 나라의 군사력의 강함을 드러내는 수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전쟁은 이 나라의 주권과 통치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려주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냥 너네 가서 가나안에 싸우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확하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겠다. 즉,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전쟁이에요. 가나안의 전쟁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견고한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맨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큰 소리로 외칠 때에 그 여리고성의 이중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여호수아 1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아모리 족속을 이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박을 내리셔서 그들을 물리치셨어요. 하나님이 해와 달을 멈추셔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렇기에 가나안 전쟁은 이스라엘 가운데에 실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게 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되죠. 그러나 지금 태어난 다음 세대, 전쟁 후에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고 집을 짓고 가축과 소출을 풍성하게 맺고 살아가는 이 세대는 여러분, 생명을 내건 수고와 헌신 위에 안정과 평화를 누린 세대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세대죠. 지금보다 더 좋은 상황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전쟁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전쟁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생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해요. 즉, 하나님과의 맺는 그 신앙이 체험적인 신앙이 아니라 딱딱하게 굳어진 이론적인 신앙이 될 가능성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전쟁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얼마나 기승을 부리고 얼마나 많이 부흥하고 있습니까? 가끔씩 생각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한 이단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하고 불의한 것들을 하나님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영적인 전쟁을 하나님 물리치실 수 있으시고 그것들을 감추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못하셔서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의도이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우리를 공격하는 문제와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생한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쟁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예요. 그게 축복이죠. 그 전쟁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더 강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앞에 있는 전쟁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단기 선교에 가는 태국팀들, 여러분 그곳 가운데에 사역하면서 영적인 전쟁들, 수많은 전쟁들이 있어요. 그 전쟁 가운데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시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축복의 시간들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분명한 시험이 있고 분명한 전쟁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결론은 어떻게 끝납니까? 6절은 그 하나님의 시험에 실패하게 돼요. 여전히 이스라엘의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섬기고 그들의 자녀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신을 섬겼다고 이야기해요. 그 시험지를 받고 나서 그들은 믿음으로 그 시험지를 풀지 못해요. 그 시험지를 적극적으로 임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시험을 받는데 그 시험을 통과할 때에 너무나 좋은 결과, 명확한 어떤 결과가 보장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를 들어 시험을 보면 승진이 되거나 연봉이 올라가거나 더 나은 회사로 이직하거나 직장에 취업하게 되거나 그런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시험을 대충 볼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목숨을 걸고 시험을 치를 거예요. 왜요? 내가 원하는 시험의 결과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험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전쟁에 우리가 왜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단순한 결과의 보상이 없어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그 전쟁이 의도와 목적이 없을까요? 아니요. 그 전쟁은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어요. 그 전쟁은 분명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이 단순히 이 세상에 이야기하는 성공과 눈에 보이는 결과들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보게 하시고 전쟁을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시험과 그 전쟁 앞에 믿음으로 정말 그 시험을, 그 전쟁을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